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영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의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겜의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인 일과 세겜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도와 그의 형제를 죽이도록 한 악한 일에 대해 갚으신 것입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은 여러 언덕 위에 사람들을 숨겨놓고 언덕을 지나가는 사람을 공격하여 그 가진 것을 빼앗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알이라는 사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알은 에벳의 아들이었습니다. 세겜의 지도자들은 가알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포도밭으로 나가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아비멜렉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닙니까? 아비멜렉은 스불을 자기 부하로 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아비멜렉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아비멜렉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를 이 백성의 지휘관으로 삼아주신다면 나는 아비멜렉을 쫓아낼 것입니다. 나는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이끌고 나오너라! 나와 싸우자!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세겜의 지도자는 스불이었습니다. 스불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 한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스불은 아르마성에 있던 아비멜렉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가알의 형제들이 세겜에 왔습니다. 가알은 세겜성 사람들이 당신에게 등을 돌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과 당신의 군대는 밤중에 일어나 성 둘레에 있는 들에 숨어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성을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가알과 그의 군대가 당신과 싸우기 위해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뒤의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아비멜렉과 그를 따르는 모든 군사가 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세겜 근처로 가서 군대를 넷으로 나누어 숨었습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밖으로 나가서 성문 입구에 서 있을 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들은 숨어있던 곳에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알이 군사들을 보고 스불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스불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산의 그림자요. 산의 그림자가 마치 사람처럼 보인 것뿐이요. 그러나 가알이 다시 말했습니다. 보시오! 들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어! 또 무언느님 상수리 나무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어! 스불이 가알에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 치던 때에 당신 모습은 어디로 갔소? 당신은 아비멜렉이 누구냐? 왜 우리가 아비멜렉에게 복종해야 하느냐 하고 말하지 않았소? 당신은 이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어. 그러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시오.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웠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쫓겨 도망쳤습니다. 가알의 많은 군사가 성문에 이르기도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되돌아갔습니다.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세겜에서 쫓아냈습니다. 이튿날 세겜 백성은 들로 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군가 아비멜렉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숲에 숨겨두었습니다. 드디어 세겜 사람들이 성에서 나오자 아비멜렉의 군대는 일어나 세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주력 부대는 쳐들어가 성문을 장악하고 나머지 두 부대도 들로 달려가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는 하루 종일 세겜성에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세겜성을 점령하고 그 성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그 성을 헐고 무너진 성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저녁 아자암 예배 참여하시는 요한 서울교회 모든 가족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사사기 6장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 자신들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의 침공을 받고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지도자인 사사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다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또 평화를 누리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기드온 역시도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고 미디안이라는 나라로부터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죠.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미디안 사람들을 격파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신 내용이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기드온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기드온은 그 마지막에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금을 모아서 에봇을 제작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시작을 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거죠. 기드온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약 아들이 7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이었던 세겜이라는 곳에 여인을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가 오늘 등장하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사사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세겜 사람들과 음모를 짜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첫 왕정,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바로 이 아비멜렉의 시대가 된 것이에요. 아비멜렉이 3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왕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다스리는데 그때 세겜 사람들, 즉 아비멜렉에게 동조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였던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짓을 일삼고 또 가알이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가알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세겜이라는 곳에 와서 세겜 사람들을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비멜렉에게 우리가 명령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세겜의 조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들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세겜 사람들을 동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이 가알의 동조에 따라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비멜렉 왕의 신복이었어요. 성경에는 방백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방백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리더를 이야기합니다. 지방 관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스불이 이러한 가알의 책략을 아비멜렉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비멜렉이 이 계략들을 다 듣고 나와서 가알과 전쟁을 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9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스불의 전략에 따라서 가알과 아비멜렉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결국 가알은 패하고 어디론가 모르게 도망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세겜의 백성들은 이제 아비멜렉의 손에 전부 다 죽게 되는, 그래서 세겜성이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잘 외우기 어려운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 말이 많은 것을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인생은 멸망의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의 일들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적인 권력과 방법들이 훨씬 유리하고 쉽고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잠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어려움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것들을 양보해야 되고 또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과 우리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면 결국 오늘 아비멜렉과 같이 또 가알과 같이 그러한 멸망의 길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세겜으로 대표되어 있는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많은 생각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며 가족끼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요한 서울교회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